신약성경 213페이지 24절로 29절까지 제가 분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2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만장일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살고 있습니다만 예배도 드리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저절로 믿음이 충만하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생활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감에도 우리는 때로는 늘 시험과 근심과 유혹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늘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가 교만하고 교만 가운데 넘어짐이 있고 시험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한 고아원의 한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잘 보살피고 그 아이의 생일이 되었을 때에 이 가정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과자를 수북하게 차려놓고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상 앞에 차려졌던 그 수북한 과자가 다 없어졌어요.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늘 부족하게 살았던 것이 몸에 배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다 챙긴 거예요. 자기 생일이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니 그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몸에서 체감하지 못한 거예요. 삶에서 체감하지 못했어요. 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까먹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가 잘못된 눈을 뜨고 세상에 주목하고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며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 쉽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또 세상에 목매어 살고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다 세상에 있으니까 그렇게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는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이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요. 또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살 때에만 성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명의 믿음의 형제를 만장일치로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지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만장일치로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장일치로라는 말의 뜻은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마음을 합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97년 10월 22일로 기억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됐어요. 당시 우리가 어떻게 국가 부도 직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수십 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만 4년이 되기 전인 2001년 8월에 우리는 빌렸던 모든 외채를 다 갚고 다시 경제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을 말할 때마다 그것은 온 국민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 태안의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도 자연의 생태계의 완전 회복이 어렵다고 다들 예상하고 걱정했어요. 물론 지금도 더 회복돼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만은 당시 전국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130만 명의 자원봉사자로 인해서 자연과 생태계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대 이상으로 빨리 회복이 되었어요. 기억할 것은 세상의 선한 일도 마음을 같이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계층이었던 여자들과 나이 먹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들이 더불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유럽이 복음화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날이라고는 그 여자들과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러분 합쳐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과 예수를 잘 믿는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때마다 그들이 가는 곳곳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성경에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갈 때에 그곳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같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돼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돼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 가장 먼저는 기도의 마음을 같이 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분명히 세상에 귀 기울이고 살 것입니다.
욕심에 늘 마음 채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어떻게 욕심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한 것에 귀 기울이고 주목하고 마음을 늘 그쪽으로 향하고 살게 될 것이에요. 통틀어서 세상을 늘 주목하고 살아가는 열심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귀 기울이고 주목하고 마음을 열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오직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살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귀를 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살고 보고 살아야 할 것은 세상 사는 요령이 아니에요. 어떡하면 욕심을 채울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듣고 잘 보고 살아야 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 주신 말씀과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은혜로 늘 어떻게 해요? 내 것 삼고 사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한눈 팔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염되고 오염되고 물들고 살기 쉬운 게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찾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과를 넘치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는 결코 구원과 희망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금은과도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렸습니까? 세리장 삭개오로 불렸어요. 이 말을 당시 현지 사람들의 정서로 우리가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부자 삭개오였어요. 사람들에게 부자 삭개오로 불렸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부자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모시고 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삭개오, 성도 삭개오, 은혜의 삭개오로 살기를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가 되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유명한 믿음의 인생을 산 사람으로 지금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믿음의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은혜의 열매를 거두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한 주도 동행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만장일치로, 즉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말로만의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기도와 말씀으로 심고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믿음의 제자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면서 만장일치로 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장일치로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결정하다는 말의 뜻은 생산하다, 일어나게 하다, 행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즉 행동했다는 거예요. 삶의 행동했다는 거예요. 말로만의 결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결정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요?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뿌리고 살아갈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씨앗은 어떻게 종자 씨만 될 뿐 열매를 거두진 않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믿음의 씨앗을 마음에 품었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 가져가 심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성도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거처로 내어두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거처가 되어야 돼요. 나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도 심고 은혜를 거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세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할 때에 그녀는 가끔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곤 했다. 하루는 독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여인의 집에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익히 들었던 터라 빅토리아 여왕이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여왕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이시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물었어요. 혹시 예수님은 아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예수님은 제게 손님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을 길러야 돼요. 제가 많이 아파보고 여러 번 아파보니까 기운이 없으면 밥 먹을 힘도 없어요. 밥 먹을 힘도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요새 제가 운동하는데 훌라후프를 한 30분씩 하고 그 4kg짜리 한 일주일 했더니 처음에 몸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익숙해졌는데 왜냐하면 힘을 길러야 설교할 때도요 허리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복식호흡을 하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소리쳐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힘을 길러야 돼요. 각자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단단히 기른 힘으로 인생을 지키고 살고 가정을 지키고 살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기른 지식과 똑똑함과 실력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식으로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똑똑함으로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 힘이 될 수 없어요.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인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은혜로 잘 지키시고 기도로 내 건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심는 게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힘을 기르시고 기도의 힘을 길러요. 말씀에 늘 사모함이 길러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억지로 살면 무조건 억지로 살지 마세요. 억지로 일하잖아요. 뭐 담이 걸리고 물론 그러지 않아도 담이 걸립니다만은 몸에 악이 되고 힘들어요. 세상을 살면서 고민과 근심의 씨앗만 잔뜩 심고 살지 말고 그래서 낙심과 괴로움에 빠져 살지 말고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고 내 인생과 가정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에 주의 말씀과 은혜를 씨앗처럼 말하고 심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삶의 많은 씨앗 중에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말씀을 드러내고 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도 주 앞에 내려놓고 장마를 지나며 무더위가 온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더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방송을 더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한 주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길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